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관계를 경험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말보다 잘 아는 사람의 말이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냥 지시로 들을 수 있지만 물론 저는 온유 목사님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긴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진심으로 조언해 줄 때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그 말일 때는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선 본문들의 맥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로 된 증거판 2를 주십니다. 그 돌판 안엔 무엇이 쓰여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직접 기록하신 율법과 또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받기까지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 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머무르는 그 동안에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자 그 백성들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서 아론에게 나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으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10계명의 첫 2계명을 어긴 것이며 시내산 위에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 따른 신을 만들고 심지어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욱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즉 그 모세의 부재 앞에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안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모세 네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몹시 진노하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심지어 단절하려는 모습까지 엿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모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상황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방자하게 우상을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반면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면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간청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던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멸이 거두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중보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는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번 더 중보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는 특히나 중보기도 하면 떠오르는 말씀으로 또 12절은 모세가 3번에 걸쳐 주께서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중보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12절에 주께서가 보시면 2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께서가 3번 나옵니다. 이러한 반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모세를 중보자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그 말씀을 근거로 아뢰고 있습니다. 생략된 주께서를 포함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전에 하셨던 그 명령과 약속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주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12절 상반절에는 모세는 주께서 자신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3장 1절 하반절에 근거한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하반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소서 하나님, 주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모세는 그 말씀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생략되었던 부분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진 저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32장 34절과 33장 2절에서 반복적으로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앞선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가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는 맞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동행하시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멸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눈에 보이는 신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다가 길에서 광야길을 행하다가 또 범죄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 앞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12절 중반부에서 모세는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은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3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행하심이 곧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는 징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우리도 사람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곧 목적을 잃고 길도 잃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주께서 하시면서 전에 하셨던 말씀, 즉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서 한 걸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립니다. 여기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것,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말씀 12절과 12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또 확증하기 위한 구절인 그 뒤에 17절 이 두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구약에서 드물게 표현되는 표현인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표현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다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리신 것은 그의 반복된 예배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신 것도 큰 은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잘 아신다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정말 깊은 친밀하고 몹시 가까운 그 관계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해서 그들이 뭔가를 이뤄낼 수도 없었고 그들의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 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긴밀한 관계를 떠올리게 하였고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 14절에서 본인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에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3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시고 임하여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은총이 입은 인생이 되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만들어진 신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표적인 중보자인 이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깊이
깊이 관여하셔서 함께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총이며 축복임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마지막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하 만민 중에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베푸신 그 은총들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 중에도 함께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늘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들이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